구약성경 117면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의 택한 민족으로 이렇게 삼으시고 애굽의 그 43년간 종살이의 그런 기간이 끝나자 지도자 모세를 이렇게 택하셔서 그 애굽에서 이제 이렇게 출애굽하게 하여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40년의 훈련 생활을 통하여서 특별히 택한 선민으로서 그들에게 특별 이렇게 계시 명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20장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10계명을 주시고 21장부터 23장에서는 이제 그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특별히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규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했던 절기를 지키며 그 절기를 성회 거룩한 모임으로 이렇게 지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나라에는 7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경책에 넣고 다니라고 이렇게 잘라서 줬는데 못 받으신 분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책에 넣고 이제 이게 이 절기가 중요하거든요.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이 7대 절기는 중요합니다. 그 중에 이제 3대 절기,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3대 절기가 중요한데, 여러분들 그 보시면 이제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것을 기념한 겁니다. 그 문지방에 짐승의 피를 발랐죠. 그리고 이제 바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었어요. 그것을 무교병이라고 그래요. 누룩이 없다 해서. 그래서 이제 그 6월절 이튿날부터 무교절은 한 일주일 지킵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일주일 동안 먹게 됩니다. 그래서 6월절 이튿날부터 이렇게 무교절을 지키고 그다음에 이제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들이 그 밀추수가 있고 보리추수가 있는데 그 밀추수의 그 첫 번째 곡식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무교절이 지난 다음 날부터 7주 동안 일주일이 7번 지난다 해서 77절 그렇게도 말하고 그다음에 그 77절이 지나는 그때 드릴 때가 이제 그때는 보리추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리맥자를 써서 맥주절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7주를 7번 지난 그 이튿날 그 다음 날 50일째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그런 이제 절기를 이렇게 따라서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님이 이 절기 따라서 그대로 우리 예수님이 그 사건을 이렇게 이루고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나라에는 사건이 있는 다음에 절기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3일 운동을 하고 3일절이 생겼고 광복이 되고 난 다음에 광복절이 생겼죠. 근데 이스라엘 나라만은 유일하게 먼저 절기가 생기고
절기 따라서 사건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일반 다른 나라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7대 절기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재림하시고 인류의 모든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상급으로 신자 이렇게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속죄절이고 그다음에 이제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생한 걸 기념해서 하는 것인데 이제 우리가 신학적인 영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천년 왕국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7대 절기가 정확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년 왕국이 끝나면 거룩한 대회, 영원 천국이 이루어지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해석이 안 되고 연결이 안 된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이 이스라엘 7대 절기로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너무 정확해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이 성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인데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절기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제사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아른들이 이 이스라엘 7대 절기만 잘 알고 가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구속사 사건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세 큰 절기에는 이스라엘 모든 남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보이고 제사를 드리고 거룩한 성회로 이렇게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걸 귀하게 여기는데 유대인들은 일주일 동안 왜 돈 버냐 물어보면 안식일 때 돈을 쓰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돈 번다고. 그러면 1년 동안 얘 돈 버느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절기 때 쓰기 위해서 돈을 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왜 돈 법니까? 어찌하든가 집안채 마련해 보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는 하면 영적으로는 저주받았지만 두 가지 복을 받은 것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교육이에요. 교육. 그들은 그 탈무드라고 하는 그런 걸 통해서 철저하게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그러거든요. 희망사항으로 끝날지 모르지만 이제 조합들이 성주순례 가면 통곡의 벽에 가면 막 애들도 있고 막 이렇게 그 암송을 합니다. 암송을. 문에 들어갈 때도 막 거기 성경이 다 나오잖아요. 한번 꺼내서 읽고 다시 집어넣고 심지어는 이마에도.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그 교육의 복을 받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세계 경제권은 지금 유대교 출신들이 다 쥐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들도 이 유대교 출신들이 부자들이 많기 때문에 함부로 못 걷는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면 누가 세탁소 잘 된다면 옆에다 또 세탁소 차린대요. 그래서 결국 같이 망한대. 지금 한국에서도 그렇더만 요즘 뭐 중국에서 뭐 무슨 그 음식점 인기가 있는데 뭐 홍대 앞에 하나 생겼더니 지금 한 10군데가 생겼대. 그게 같이 망. 근데 유대인들은 이민을 와서 누가 세탁소를 차리면 절대 그 근방에다가는 세탁소 안 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은 너 죽고 나 죽고 같이 망하자. 유대인들은 같이 살자. 그러니까 국민성이 틀려먹었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돈이 논 사면 배 아프다. 사촌이 논 사면 배 아프다. 뭐 어떤 사람이 우리 한국을 연구했는데 너무 우리 한국 사람은 자존심이 강하다. 왜? 나를 사랑하고 가는 자는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 말이죠. 얼마나 못돼 먹은 거예요. 미국은 안 그러거든요. 미국 사람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참 제가 좀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왜 모든 뭐 일이 터지면 국가에다 다 갖다가 막 들이대면서 그렇게 오냐 이 말이죠. 미국은 그런 식으로 안 합니다.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국민성이에요. 국민성.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세 가지 절기는 15절에 보면 무교병의 절기, 그러니까 이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이튿날부터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일주일 먹으라고 그랬죠.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래서 이제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교절은 이제 유월절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양을 잡아서 피를 분설기에 바르고 급하게 떡이 들어가지 않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고 왔거든. 그래서 이제 이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지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월절, 칠칠절, 수장절 이 세 가지 절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오순절, 칠칠절, 맥주절은 같은 의미고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은 이 똑같은 의미라고 그러죠. 수장절은 마지막 곡식을 추수해서 저장한다고 해서 수장, 거둘 숫자에 이제 이 수장절. 그리고 이제 장막절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그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걸 기념해서 지키는 것. 이제 초막도 이제 그 광야에서 처음에는 이제 뭐 이렇게 풀로 막 이렇게 해서 한 거기 때문에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절기 때는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다 나와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알 수 있는 첫 번째로 그러면 왜 지켜야 하는가? 자, 1년에 3차례를 성회로 모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전이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할렐루야. 동일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가 안 돼요. 물론 시대에 따라서 담는 그릇은 좀 달라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절대적이에요. 절대적. 근데 마귀가 이렇게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키지 못하게 하니까 우리가 절대적인 복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조합님 이 절기의 의미도 잘 알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23장 4절도 보세요. 레위기 아까 23장이 이렇게 이스라엘 7대 절기에 관한 내용인데 안 나오니까 답답하네. 레위기 23장 펴서 보세요. 오늘은 7대 절기에 관한 내용인데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7대 절기. 레위기서 23장에 이스라엘 7대 절기가 나오는데 그건 성회로 이렇게 모여야 할 절기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민수기 28장도 한번 보세요. 28장 16절에서 18절. 평상시에 성경을 안 찾으신 분들은 딱 달라붙어 갖고 한참 찾아야 할 거예요. 민수기 28장 16절에서 18절 보면 그 유월절에 관한 것이거든요.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그랬죠. 그러니까 유월절 첫날 이렇게 성회로 모이라 하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26절도 보세요. 77절 오순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뭘로 모이고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그랬어요. 민수기 29장 12절도 봅니다. 이제 마지막 수장절, 장막절에 관한 그 절기도 7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요. 거기로 보면 성회로. 그러니까 종교력으로는 7월 15일, 민간력으로는 1월 15일. 이제 오늘날 태양력으로는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이제 9월 달에서 10월에 이렇게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수장절이 초막절.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면 조화령들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 초막절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무교절, 즉 유월절과 연결된 무교절과 맥주절, 수장절을 지키고 모든 남자들은 매년 세 차례씩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회로 이렇게 모이라고 하십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맥주절, 오순절은 성령의 강림, 수장절은 주와 이름된 신앙, 농사, 진 것,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알곡신앙인 끝죽쟁이 신앙이 결정되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같이 연결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이 땅에서 성화 구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주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알곡신앙으로서도 준비하고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똑같은 본문 그 23장 14절 내용을 34절에 출애굽기 34장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 24절도 보면 이따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이제 축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이제 맥주절의 첫 번째 열매, 그래서 그 초실절이죠. 이제 세 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제 마지막 가을 추수가 끝나는 거 수장절.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그러면서 이제 20절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는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왜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에, 약속, 언약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맥주절을 지킴에 있어서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어떤 행위적으로는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여전히 그 정신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맥주절, 오순절의 그 의미를 알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절기를 우리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출애굽기 그 23장 14절에서 보면 너는 매년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랬죠.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 말은 춤추다, 제사를 지내다, 동요하다라는 뜻의 미완료형의 그런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절기는 축제의 기쁨과 제사의 경건성을 이렇게 갖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절기는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지키되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면서 경건하게 지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최선을 다해서 절기를 지키고 이제 서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과 축제다 이 말, 축제. 뿐만 아니라 이 절기라는 뜻은 희생 제물이라는 그런 뜻도 있는데 이는 위로는 하나님께는 감사와 헌신과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날이요 서로 상호간에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복된 날이다 이 말입니다. 주와 여러분들은 절기 때가 되면 막 감사하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지. 그럽니까? 아이고 또 헌금 챙겨야 되네. 응? 헌금도 막 몇십만이나 챙기면 몰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어떻게 보면 오늘날 형식적인 그런 예배가 돼버려요. 형식적인. 제가 이제 신학을 하려고 그때 이제 서울에 와서 학원을 다닐 때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녔었어요.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가서 예배를 이렇게 했는데 그때 마침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들어갔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애를 하나 이렇게 데리고 예배를 드는데 어떻게 들어갔는데 또 마침 같이 앉게 됐어요. 내 옆에 앉고 또 나는 옆에 앉고. 근데 이제 헌금 시간이 들어와서 나도 1,000원짜리 헌금, 그 아주머니도 1,000원짜리 헌금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떻게 끝나고 또 나오다가 같이 나왔어요. 그 같이 나오니까 거기는 막 장사꾼들이 많다 보니까 그 꼬마둥이가 엄마 제가 사재 그러니까
이 젊은 아주머니께서 5천 원짜리를 우습게 깨더라고. 그걸 성령께서 딱 보여주시면서 지 새끼를 위해서는 5천 원짜리 우습게 깨는데 나한테는 얼마 들었냐. 그러면서 저는 너도 지금 신앙생활 몇 년 했냐. 그때 제가 한 신앙생활한 지 한 6, 7년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네가 1년에 100원어치씩만 자라났어도 지금 얼마 드려야 되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우리는 100원어치 신앙 성장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떤 항목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뭐 건축원금, 구제원금 항목 정해서 2, 3만 원 해보려고 해보세요. 천지가 개벽해야 헐뚱말뚱해요. 못합니다. 그게 쉬울 것 같은데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저를 비롯해서 너무 우리가 형식적인. 그래서 제가 이 절기 때 그때 옛날에 이제 한번 설교를 했어요. 그럼 비유적으로 네가 농사져서 누가 농사를 공짜로 줬는데 100가마니 수확이 됐다면 주인한테 최소한 몇 가마니는 주어야 되겠냐? 주었는데 누가 공짜로 돈을 줘가지고 수확을 100가마니 했어. 그럼 몇 가마니 줘야 돼? 기본으로 양심상 10가마니는 줄 수 있잖아. 예? 아무리 못 줘도 몇 가마니는 줘야 돼? 한 가마니. 근데 성령께서는 니네들은 몇 대박도 안 준대 나한테.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맥주 감사헌금 그 설교를 했더니 그 다음 해부터는 헌금이 조금 달라지더라고. 자꾸 해야 돼. 그렇잖아요. 우리는 뭐 요즘은 예식장 가도 5만 원짜리 오면 싫어해요. 밥값이 비싸거든. 그래서 3만 원짜리는 아예 천척잠도 안 보낸대. 그러니까 알고 가. 밥값은 그냥 몇만 원짜리인데 그냥 5만 원 내놓고 둘이 가봐. 그러니까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최선을 다해서 헌신적으로 이렇게 감사로 드리면서 그걸 기쁨으로 이렇게 축제적으로 이렇게 드린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런 은혜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지킬지니라 이 말은 미래에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것을 나타내는 이것도 미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어서 이 절기들은 단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연례적으로 계속해서 그 절기들을 지켜나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죠. 가셨죠. 근데 엄마 이제 부모 육신의 부모는 따라 내려온 줄 알고 한참 가다 보니까 잊어먹어. 다시 올라가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절기는 뭐냐면 광야에서는 성막으로 모여서 이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서 지키라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 절기를 유월절을 앞두시고 죽으심을 앞두시고 성전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짐승을 팔고 이렇게 바꾸고 이제 돈으로 바꾸고 이런 것들이 막 장사치로해서 그냥 상을 엎으시고 그러잖아요. 이때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거든. 한편 이 3대 절기는 특히 이스라엘 남자들이 매년 준수해야 할 여호와 신앙의 기본을 이어주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하면 그럼 남자들은 1년에 3번만 나오면 되는가? 평상시에는 안 나오다가 이때는 이 절기 때는 큰 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은 다 나와라 이 말입니다. 왜? 이것이 신앙을 연결시켜주는 기본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광야에서는 성막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성전에 모여서 감사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 왜? 그 절기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시작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민족을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졌잖아요.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삶을 유지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였으므로 그들이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또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는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로 인해서 나라가 생겼고 나로 인해서 선민으로 택함을 받아서 내가 주는 복을 따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잊지 말고 그 절기를 잊지 말고 1년에 3차례씩 나와서 이렇게 헌신하고 절기를 지킴으로 나를 기억하고 그 신앙을 계속 유지해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회로 모여야 하는데 성회로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여 이제 6월절은 뭐요? 저와 여러분들 멸망에서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사람들이 지옥을 모르니까 그래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영적인 성령을 통해서 보면 확실하게 지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옥 갈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켜 주셨다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사형수에게 사형만 면하고 무기징역해도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야말로 지옥은 물 한 방울이 없어서 그 부자가 물 한 방울 찍어서 내려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 얼마나 복 중에 복인가, 얼마나 은혜 중에 은혜인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상으로 보면 너희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지 않냐. 그 출애굽한 것을 절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게 6월절인데 그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맥추절기를 통해서는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이 땅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변질이 되어지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못 받기 때문이에요.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에 왜 성령 하면서도 성령을 인정을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종교 생활입니다. 나름대로 신앙 생활이에요. 어떤 그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게 맥추절의 의미, 오순절의 의미예요. 오순절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했고 성령을 통해서 저함들 예수 믿었고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의 역사를 분별하고 이길 수 있고 또 장차 우리가 받을 상급에 대해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신부로서 단장하고 가게끔 해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또 전도를 했잖아요. 어제 땀을 흘리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그 얼마나 상급이요. 언제 땀 흘려봤어? 감사하게 여겨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땀 흘리는 것 얼마나 감사.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땀을 한번 흘려봤어? 뭘 해봤어? 저는 어제 그 깡통 만지다가 이렇게 또 이렇게 찔려가지고 피가 났어. 그러니까 나는 땀 흘리고 피 흘리고. 우리 예수님 기도하다 땀방울이 핏방울 돼서 했다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위해서 하다 피 한 방울 흘려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어제 감사한지 여러분들 보는데 야 상급이 쌓인다. 상급이 여러분들 보면 그렇게 땀 흘려놔야 여러분들이 막 땀 흘려서 뭐 하려고 할 때 야 땀 흘리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할렐루야. 다 심은 대로 거둬. 하나님 나라는 공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 대접 받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의를 할 때 그
그 수냄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감동시켰기 때문에 아들을 주셨던 거예요. 예? 대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가 올 때 갈 때마다 꼭 쉬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나중에 엘리사 선지자하고 이제 안 만납니다. 죽었을 때 이제 그때서야 찾아요.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수장절을 통해서는 조아림들이 나중에 알곡신앙으로서 신부로서 딱 신랑된 예수님을 만나서 가면 얼마나 좋냐면,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것도 힘들었는데 천국 가서까지 불공평하게 차이를 두면 나는 억울하다. 아니요, 우리 동기 목사님 나한테 형님, 이 땅에서 목표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천국에 가서까지 차별받으면 나는 그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너 모르는 소리다 자식아 그랬더니, 나이가 나보다 어리기 때문에. 기도 제목제라니까 기도 생활 안 하니까 나오죠. 그냥 행복하게 기도해달라. 내가 여러분들한테 아예 안 물어봐. 집사님 기도 제목이 있어요? 대본 안 나오면 그 기도 생활 안 하고 뭐가 모르니까 때문에. 우리 기도 제목이 탁탁 나와야 돼.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지킬 것인가? 첫 번째로는 오늘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이 빈손이라고 하는 것은 손에 가진 것이 없는 이라는 뜻으로 손에 예물을 가지지 않는 채로, 이런 의미예요. 그런 빈손으로 예물을 가지지 않는 채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희에게 내가 베풀어진 은혜 얼마나 크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함들이 구원받은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요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또 다른 의미로는 준비되지 않는 심령 상태로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빈 신앙으로 쓸데없이. 그러니까 조함들이 신앙생활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믿음, 하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처럼 내 마음이 빈 신앙, 마음에 이렇게 준비되지 않는 심령은 하나님 앞에 와서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준비된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함에 있어서 애가 타지게 막 하는 거예요. 저도 어떤 때는 그냥 인터넷상에 지금 설교들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은 뭐 한 달에 돈 3만 원씩만 주면 설교 몇 편씩이 쫙쫙 옵니다. 어떤 사모님이 그러시더래요. 자기 목사님이 기도해서 할 때는 앞뒤가 좀 안 맞고 그래도 은혜가 됐는데 나중에 타락해가지고 딱 뭐 치면 이렇게 성경에 치면 지금 뭐 컴퓨터 치면 다 나오거든요. 뭐 사랑이면 사랑. 5분이면 설교 한 편씩이 탁탁 나오더라는 거예요. 옆에서 보니까. 근데 그 설교는 그렇게 갖고 준비하는데 은혜가 안 되더래요. 그 무디 목사님은 배움이 없는데 설교로만 얼마나 많이 틀린지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목사님 이렇게 전부 틀렸습니다 그랬대. 그때 목사님이 나는 틀린 말씀 갖고 이렇게 전도를 많이 했는데 당신은 안 틀린 말 갖고 몇 명이나 전도하니까 말을 못 얻어래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예요. 마음에 비어있는, 준비되어지 않는 신앙, 그걸 가지고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을 찾아 나오는 백성에게 정성스러운 예물뿐만 아니라 당신에게로 향한 깊고 온전한 신앙심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조함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최선을 다해서, 그때도 좀 훅가시도 좀 하고, 예식장 갈 때만 10만 원, 20만 원짜리 하지 말고, 옷도 제일 좋은 거 샀으면 딱 뒀다가 주일날 제일 먼저 신고 오고. 예식장에 가봐야 늙은 얼굴 누가 알아줘? 뭐 땀시 그거는 막 삐까번 쪽 오고 가냐고. 남편 있고 다 안에 있는데 누구한테 보이려고? 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믿음, 준비된 마음, 빈 상태로 오지 말고 빈 신앙으로 오지 말고 준비된 마음을 통해서 예물도 준비해서 오라. 어떤 권사님은 그래서 이렇게 헌금 드릴 때 돈을 새 것으로 못 바꾸면 다리미로 쫙 달여서, 그게 물론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그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그 정성이다 이 말, 정성. 근데 이제 하나 준비 마음도 없다고 하다 뭐 어이구 헌금 시간이네. 만져봤고 막 빳빳하고 이거 10,000원짜리인가 1,000원짜리인가 그냥, 그래서 1,000원짜리 들렀는데 10,000원짜리가 나와 버리더래요 막. 아마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이 조함들 딱 앉혀놓고, 야 너 그때 2019년 7월 7일 날 예배 드릴 때 그랬더라잉. 다 하실 거 아니요. 더욱이 오늘 이 본문에서 원어적으로 보면 절대 금지를 쓰는 그 히브리어를 써서 결단코 빈손으로 오지 마라 그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결단코 빈 심령으로 믿음 없이 그렇게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결단코를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절대적 명령, 절기를 성회로 지키라는 거죠. 뭐 구약이니까 아니에요. 그러므로 신앙에 있어서 믿음과 행함의 문제는 서로 나누어질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결국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야말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요, 또 땅의 모든 소출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어진 것임을 인정하는 그런 행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것 같고 하나님 감사하면, 사람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누가 이렇게 여러분들 도와줬는데 누가 막 감사하다 하면서 표현해 보세요. 나중에 그 사람이 돈 빌려달라고 하면 또 빌려주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사람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옛날에 그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모르는, 저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 이제 집사님을 통해서 뭐 이렇게 교단, 타교단에 이렇게 목사님한테 후원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 한 달에 이제 10만 원씩 이렇게 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성령이 그 비유를 통해서 제게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 근데 언젠가 한번 그 사모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뭘 바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왔는데 그냥 빈손으로 왔는데 뭐만 하느냐면 액자로 요만한 거 뭐 써갖고 왔다고, 시편 그런 건 나도 많거든. 근데 그때 어느 날 이제 내가 기도를 하면서 성령께서, 너 그때 그 사모님이 그때 그렇게 올 때 네 마음이 어떻었냐? 나는 뭘 사갖고 안 왔고 그게 상관없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에서 10만 원씩 이렇게 후원했으면 1년이면 120만 원이요. 그러면 올 때 10만 원을 못 사갖고 와? 120만 원 공짜였는데, 안 그래요? 근데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가. 받을 때는 내 것, 줄 때는. 그러면 그렇게 왔으면 제가 나중에 이렇게 뭐 우리가 절기 때 호르면 그 목사님 10만 원 내가 안 보낼 수도 있잖아. 마음이 감동이 오면. 그러니까 그런 원리들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겠더라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때는 막 인색하고 시간 따지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막 일주일, 예를 들어서 하루에도 2번 교회 나오라고 하면 힘들지. 일주일만 막 새벽에 막 저녁에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 막 내가 다그치면 시험 들 줄도 몰라. 대뜸 그러지. 내가 목사냐? 그러면 너는 목사 아니니까 복 안 줘도 되겠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또 이제 아니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오늘 16절에 보면 첫 열매를 거둠이라 드려라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 첫 것을 드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가장 좋은 것을 말합니다. 자, 성경에서 가르치는 제물을 드리는 방법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처음부터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이어야 함을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좋아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는 좋은 것으로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 마음. 할렐루야. 그런데 제물을 드릴 때 이런 것이 있으면 제물로 쓸 수가 없어요.
그 레위기 23장 18절 한번 봅니다. 자, 23장, 레위기 23장 18절 보세요.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일련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거기 보면 흠없는 그랬어요. 흠없는. 근데 제물을 드릴 때 성경 이것저것을 보면 흠이 있는 것 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흠이 없는 걸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에는 짐승을 드리니까 뭐 이렇게 상처가 있다거나 이렇게 흠이 있으면 못 드렸는데, 오늘날은 좋아 이러는데 이제 물질로 드림에 있어서 그러면 흠이 있는 게 뭐냐 이 말이죠.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제가 간당간당하게 이야기하고 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않으면 도둑질한다고 했어요. 말라기에서 3장 8절에서 9절. 11조는 온전히 드려야 돼요. 감동받은 것도 온전히, 봉헌물이라 그랬죠. 봉헌물. 11조와 봉헌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동을 10만 원 받았다 그러면 9만 원 드리면 안 돼요. 감동받은 걸 또 안 드리는 사람이 있어. 그건 사기꾼이래. 그렇잖아요. 조합들 약속했는데 안 해보면 그 사기꾼이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적게 드리는 것.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에서 보면 적게 드리는 사람이 뭐냐면 인색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헌금할 때 인색 억지로면 그건 하나님 보실 때 아주 적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네 번째로 흠 있는 것을 드리는 건 뭔가 그러면, 흠 있는 물질이 뭐 돈이 찢어졌는가? 그러면 그 흠 있는 거예요? 그 흠 있는 재물을, 구약에서는 흠 있는 것을 드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해답이 또 안 떨어지더라고. 최종적으로 제 마음이 와지는 것인데, 자, 신명기 6장 5절. 이렇게 해야 우리가 흠이 없지 않는가? 하여튼 노력을 해야 돼요. 6장 5절.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이게 흠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성경에 보면 남왕국 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나옵니다. 이 요시야 왕은 8살의 임금이 되어서 어머니의 그런 섭정 밑에서 10년 동안 있다가 이제 18살 됐을 때 성전을 수리하다가 거기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것을 들고 이렇게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행하였어요. 요시야 왕은 대단합니다. 선한 왕. 자, 우리 열왕기하 23장 25절 한번 봅니다. 요시야 왕 이전에도 이런 왕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고 그래요. 성경에서 보면 23장 25절 한번 보세요. 자, 아까 신명기 6장 5절 말씀처럼 섬겼어요. 요시야 왕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마음과 성품과, 성품을 이제 또 다른 말로 하면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열왕기하 23장 그 3절 보세요. 2절 3절 보세요.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을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여기서 보면 백성들에게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그렇게 섬겼기 때문에 전에도 그런 왕이 없었고 후에도 그런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세 가지죠. 다 알아가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정성이 이렇게 담기는 기관이기 때문에 내 애정, 내 심장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그 성품이라는 것은 이제 영혼 혹은 인격으로도 이렇게 말하는데 내 인격을, 그러니까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인격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헌신도 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힘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 능력이기 때문에 무슨 힘이든지 다 하나님 쪽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같은 때 토요일날부터 좀 힘을 비축을 하세요. 예? 엉뚱한 데다 힘을 다 쏟아버리고 예배 시간에는 와서 피곤하니까 내가 그런 것도 좀 간섭하고 토요일날 좀 딴짓 좀 하지 말라 말이야. 토요일날 좀 마음을 다 준비를 해서 그 집중력이 생기잖아. 토요일날 개가리 가서 막 실컷 놀고 오고 막 니나노고 낯설은 타양 땅에 하고 와서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면 어제 놀았던 그 생각만 해서 하나님이 뭐 찬송도 그냥 막 그렇게 가져온다 이 말이죠. 예? 살발타 불발타.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며 성회로 모이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이제 이런 건 좀 귀가 조금 솔깃하지. 자, 34장으로 가서 한번 출애굽기 똑같은 내용. 34장 21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이제 거기도 새 절기 때는 나왔는데 24절 보시죠. 내가 자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24절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버려서 첫 번째로는 이방 나라를 쫓아낸다는 거예요. 여기서 쫓아낸다는 것은 뭐냐면 잡다, 소유하다, 점령하다, 물려받다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나 약속된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된 것은 그들의 공로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오늘날 조금도 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뭔 좀 장사 사업 좀 해갖고 잘 된다고 하면 막 난리 보거지야. 이방 나라를 쫓아낸다는 건 내가 점령을 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던 일이 자꾸 넓혀진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내 지경을 넓히리니 24절 중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경계로 이렇게 자꾸 확장시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식당을 했어. 그럼 막 식당이 자꾸 또 막 독과점 품목이 돼가지고 자꾸 넓혀지면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때로는 그냥 나는 전혀 생각이나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그랬고 그냥 싹 뺏은다 이 말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세상에 나가면 지금 얼마나 경쟁이 심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배경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그래서 24절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업을 딱 차는데 막 소문이 났어. 그러면 틀림없이 누가 차립니다. 그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막 믿음 생활을 잘하니까 쌀 가게를 했는데 막 얼마나 쌀이 잘 팔리는지 막 돈을 떼돈이 아니라 쌀돈을 벌었대 막 그렇게 막.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막 잘 된다고 하니까 옆에다 차렸대. 근데 그 집 쌀만 사다가 먹으면 설사가 나버려. 그래서 문을 닫았대. 이게 내 땅을 탐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 신앙생활하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막 옆에다 막 난리 버거지는 막. 제가 피아노를 집사람이 할 때요. 와 옆에다 좋은 건물에다가 크게 내가 봐도 우리 집으로 안 보내겠어. 왜 여름에는 막 떼약 비치고 막 1층 단층에서 막 그렇게 하니까 내가 봐도 안 보내겠어. 근데 막 옆에다 막 새로운 사람이 와서 막 그렇게 해놓고 막 전단지 놀리려니까 우리 집에 다니던 애들이 서너 명이 그걸로 갔어요. 근데 3개월 만인가 다시 오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아무리 실력 있고 능력이 대적이 우리를 못 이긴다니까. 여러분들이 괜찮으니까 말이에요. 기도 생활도 않고 헌금 생활도 제대로 않고 헌신도 안 하니까 크게 차렸다 크게 망해먹지.
그렇잖아. 뭐 배경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배경. 탐내지 못하리라 그랬단 말이야. 누가 감히 아니 똑같은 쌀인데 왜 설사가 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면 맛없는 수박 싸게 사다가 놨는데 사다 먹으면 맛있대요. 그 파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숙성을 시켜. 할렐루야. 그러니까 100원짜리 사다가 1,000원에 팔고, 다른 사람은 1,000원에 사다가 200원 남기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비밀이 많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이루면. 그래서 조합들이 말씀대로 절대적으로 믿고 가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은혜 주신다 이 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적이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도 절대적인 것임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상황 따라가지 말고 인간의 생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 순종, 절대 복종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도 이래 천국 차원의 절대적인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